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제 끝절을 좀 같이 보면서 마무리하기 원하는데, 이 큰 대제사장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있듯이 이제 큰 대제사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또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좀 이 단어 예수님의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이 제사장들은 예배를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사람들인데, 이 대제사장은 그 중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통칭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직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표현의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는 것 이상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에서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크다, 또 대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한글의 어법상으로도 보면 이 대가 클 대자잖아요. 근데 크고 큰 대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좀 이렇게 어울리는 어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역전압, 사실 이 역전이라는 것은 역 앞이라는 한문의 단어를 의미하죠. 근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역전압, 역전압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법상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법에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바래다, 바라다, 뭐 이것도 우리가 바라다가 맞는 표현이지만 이제 흔히 우리가 그냥 바래다, 사실 바래는 것은 색이 바른다는 의미인데, 어쨌든 이런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오늘 표현이 그럼 대제사장을 더 높이기 위한 뜻은 안 맞더라도 그냥 그러한 표현인가? 사실 그거와는 조금 다른 주요 단어의 이런 해석점이 있습니다. 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대제사장과 구별하여서 쓰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대제사장보다 더 큰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어법이 아니라 따로 구별된 제사장이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분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알면서 말씀을 봐야 할 텐데, 오늘 절수는 세 절로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좀 잘게 쪼개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이 히브리서의 글을 읽는 이 독자들은 이 구약의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흩어져 있던 그런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막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구약의 율법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대제사장으로서는 명확히 이해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신다는 의미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아야겠죠. 이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예로서 그들은 이제 제사장의 역할에 처음부터 선택된 자들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이제 매년 한 번씩 대제사장의 손을 빌어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이 여러 가축들, 대표적으로는 양이 되겠죠. 소나 양을 이제 죽여서 그 보혈의 피, 그 피로 인하여서 이제 대제사장들의 손을 빌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법, 제사법에 의하면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것을 건드리거나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줄을 묶어서 혹시나 잘못된 제사를 드릴 때, 죽었을 때 끌어내기 위한,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는 그 지성소와 제사장의 이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빗대어서 그리스도는 그것과 조금 더 차별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14절의 말씀을 오늘 첫 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리려 했는데 제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고 저음이죠. 멋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목감기가 좀 와서 좀 목소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다만 제 얼굴은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 되시는데 덧붙여 나아가 그 표현으로 승천하신 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인 것과 이 승천이라는 의미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승천은 무엇입니까? 조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냥 좀 하나님 품으로 가는 멋진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어떤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실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할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내가 이대로 올라가는데 이 모습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어떤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하며 또 보인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히브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적 승천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이 승천의 의미는 무엇인가? 조금 뒤에 가보면 히브리서 9장에서 본격적으로 좀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인데요. 한번 읽고 볼까요? 한번 11절, 12절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눈에 봐도 구약의 제사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그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성소는 구약에서 나오는 그 지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완전한 성소, 하나님이 진짜 거하시는 그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이 단번에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한 번만에 그 죄의 사함을 이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영단번이라고도 표현하죠. 이것은 한 번의 행위를 통하여서 영원토록 우리가 그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죄사함의 사역을 하셨지만 오늘날 넘어서 영원토록 누구에게나 그 죄사함이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로 단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영단번의 효능으로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현재 진행형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 11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9장 11절 보니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지성소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든 것이고 창조되기 이전부터 거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성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근거는 바로 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올라가셨나요? 하늘 성소로 들어간 것은 구약의 제사법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자신이 흘려야 할 피를 그러니까 흠이 없는 가축을 통해서 죽여서 그 피로 대신해서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예표가 뭘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제사이기 때문에 늘 한계가 있어서 매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룬 것이죠? 단번에 인간이어서 우리와 공감하시지만 죄는 없으신 그 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그 피의 죗값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어디요? 성소, 하늘의 온전한 성소로 대제사장과 같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실 수 있고, 이것을 좀 고상한 표현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하여서 속죄를 이루신 그 성소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계 있는 인간의 제사로는 대제사장이 감당했지만 한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영단번으로 지성소,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의 대제사장과는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보다 영원히 적용될 큰 대제사장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 성소의 모형이 된 것이 이 땅의 성소, 다시 말하면 구약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자세히 푸른 것이 바로 9장 이후에 12절 이후에 24절에서 26절까지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의 대제사장들과 같다면 예수님도 계속 죽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한 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신의 현현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단번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을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죽으시고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가신 이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칭하여서 승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에게는 승천이다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며 날마다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때나 자유로이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지성소로, 참된 하늘의 지성소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주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언제든 주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예법과 제사법을 자유히 이루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만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주를 바라보는 자유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4장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러한 분이 큰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은 계속 영원성을 말합니다. 승천하신 이가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뒤에 표현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냥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신성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떤 제사장을 봐도 이 승천한 제사장은 없습니다. 다 인간의 한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천하신 분이다. 그래서 아버지 집, 그 성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감이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 이제 끝에 한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는 구분의 우리가 의미를 알았고, 또 승천의 의미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이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잡으라라는 것이죠. 그 앞에 표현이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를.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현을 이루신 것이 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온전히 이루신 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도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그것을 이루신 이가 그리스도이시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굳게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말씀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자가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항변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지 않으면 설득되지 않습니다.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논쟁해서 설득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끝에 가서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논리가 정확하지 않아도 주 성령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믿게 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고 계시고 또 나아가 누리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전의 말씀에서는 떠내려가고 있는 그 자들에게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구약의 제사장의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릴 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독자들이죠, 이 히브리인들처럼 흔들리는 신앙과 흔들리는 삶, 흔들리는 교회 속에서, 이 삶의 풍파 속에서 약속에 매달려, 이 매달린다는 표현이 오늘 4절에 보니까 굳게 붙들어라 라는 표현인데, 이 매달려 주께, 주 말씀에 매달려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떠내려갈 것 같은 풍파가 오면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뭐 내 가까운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뭐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중요한 것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은 풍파 속에 이 약속을,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니 그분 믿고 약속을 붙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풍파 속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매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매달리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4절에 굳게 잡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천을 통해서 확신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승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이 말씀은요, 사실 모두 다 성취된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도구만 걷어내면 모두 다 승리하고 이뤄내신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붙드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달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원어에도 이 매달리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부분을, 이 매달리다라는 것을 이제 사전적 국어 사전의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좀 더 명확히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매달리는 표현이 전에는 몰랐는데 참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한번 제가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매달리다, 어떤 것을 붙잡고 늘어지다. 두 번째는 주가 되는 것에 딸리어 붙다. 세 번째는요, 어떤 일에 관계하여 거기에만 몸과 마음을 쏟다. 네 번째, 어떤 것에 의존하거나 의지하다. 그래서 이 국어 사전에요,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매달린다는 것은 다시 이것을 어떤 것을 주님으로 치환해 볼까요?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다. 예수님께 딸리어 붙다. 예수님과 관계하여 거기에만 몸과 마음을 쏟다. 예수님에게 의존하거나 의지하다. 국어 사전이 참 은혜가 되죠. 그래서 이 어떤 것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의지할까? 어떤 것에 좀 힘을 쏟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 그분에게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말씀에 매달리는 것도 그분이 승천으로 우리에게 공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만 매달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독자들의 흔들림 앞에 히브리서를 접하는 이 히브리인들 얼마나 많이 떠내려가고 흔들리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과 그리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오라는 이 히브리인들의 압박, 이제 막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이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헷갈리고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이 그리스도를 구약에 빗대어서 강력하게 전해 주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붙들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러 가지 표현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도전이 되고 힘이 되십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실 승천하신 이 큰 대제사장, 이것이 내가 오늘 굶주리고 있는 나의 그리고 궁핍하고 있는 나의 삶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와닿는 표현인가 라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좀 그렇지 않으세요? 큰 대제사장 승천하시니, 당장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붙들어야 할 제목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체와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 먼 말씀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표현들이 멀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14절 이후에서 정확하게 이 현실의 문제에서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5절에서는 이 대제사장은 앞에서 큰이라고 표현했으니 뒤에서는 통칭해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이 사실 부정문입니다. 그렇죠? 부정어체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하게 동정하시는 이입니다 라는 표현의 긍정보다는 이 부정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조금 효력이 떨어지는 듯 보입니다. 겨우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 라고 표현한 것 같지만 사실 14절에서 쭉 읽어오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승천하신 이가 되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간 분이다, 이런 좀 거창한 표현들을 사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충분한 이가 되신다라는 것을 현실적인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 뒤에 표현이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러니까 우리에게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니까 대단하니까 신의 현현이니까 좀 감당하는 것도 좀 덜 어렵지 않았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15절의 표현은요, 제한된 상태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한되었다는 것은 조금 낮추신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전능함으로 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연약한 제한된 몸으로 우리에게 시험 받으신 이되 다만 죄는 없다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약함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기에 충분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충분하신 이이십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동정에 대한 표현은 우리의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는 동정의 이상의 것을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정은 어떠하죠? 그냥 좀 공감해 주는 정도가 우리의 동정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 죽은 이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에게 어떤 동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배 드려주는 거, 같이 기도해 주는 거, 손을 잡고 울어주는 거, 그것이 사실 우리의 한계적인 동정입니다. 사실 그러나 죽은 이 앞에 최고의 동정은 무엇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할 때 그러한 동정을 하셨는데요, 이 과부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과부인 것도 살아가기 막막한데, 그래서 교회들이 과부를 책임지죠. 그것도 막막할 터인데 자신의 때로는 남편, 때로는 친구, 때로는 아들 되는 그 독자가 죽은 겁니다. 그럼 이 과부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 치를 때 그저 울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 죽은 이를 끌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렬은 다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우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 행렬 속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그 관에 손을 얹으시고 죽은 이를 낫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다시 과부의 품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은 우리의 눈물만 닦으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점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결되시고 우리를 완전히 동정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동정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험을 우리와 같이 겪으시되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감과 해결점을 같이 갖고 있으신 그분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주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공감하고 계십니다. 이 동정은 우리의 삶의 해결점을 갖고 있는 동정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16절에 그러므로 라고 표현하면서 이 말씀을 맺습니다.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4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과 15절의 현실적인 동정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러므로 16절에서 결론을 내고 있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릴 근원은 사실 뭐예요?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의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밤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아랠 때 주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주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지금까지 지은 죄와 우리가 품었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 죄인된 모습을 긍휼함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하늘 성소에 올리셨고 우리를 동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긍휼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잘난 것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못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고백은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긍휼을 뭐라고 표현하죠?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때를 따라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은혜의 그 때를 따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뭐에 기대어서? 긍휼하심,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기대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할 것이, 그러면 내 때가 지금 필요하니 은혜를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여기서 첨가할 것이, 이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불평하는 것은 좀 옳은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때보다 더 정확히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의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부르짖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필요한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는 면모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를 시작할 때는 벌써 마음에 이 결단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응답하시면 그 응답과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때는 사실 우리의 필요보다 쓸 것을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보다 나를 다른 이가 더 잘 알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필요가 생각보다 다른 것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정말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른 필요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요?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는요, 잘못된 필요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잘못 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한편으로는 내려놓는 기도도 하셔야 되고, 잘 취하는 기도도 하셔야 되고, 또 잘 나눠지는 기도도 하셔야 합니다. 뭐든지 다 얻는 것이 기도의 응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도 응답일 수 있고, 쪼개어 나눠지는 것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때에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 본질의 응답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구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단순히 이 독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겸손히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응답과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긍휼하신 분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분께 받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 구할 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가정의 문제도, 개인의 신앙의 문제도,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도, 나아가 이 교회의 문제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 한계가 없으신 그분의 이름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